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떤 단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인생, 내 인생은 여정을 돌아봤을 때 이렇게 내가 역임을 받고 싶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고 싶다, 내가 추구하는 바,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공입니다. 성공. 모두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하고 싶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이런 말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인격을 통해서든지 일을 통해서든지 삶을 통해서든지 영향력을 나타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저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 한마디로 표현하면 행복한 삶을 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할 때에 어떤 말로 칭찬하시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성공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영향력 있는 종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잘하였다, 행복한 종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말은 성경에 나온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되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해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칭찬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칭찬을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충성된 종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상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충실한, 충성되고 신실한 그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충성된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견고한 집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충성되다라는 말을 좀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충성되다라는 뜻,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을 때 충성되다라는 말은 헬라어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여러분, 피스티스가 믿음이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말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피스토스는 충성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피스토스, 피스티스. 한마디로 믿음과 충성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직한 사람 보고 무엇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죠.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저 사람은 신뢰를 나에게 줘.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바로 충성된다라는 뜻은 바로 이 뜻이죠. 믿음직한 사람,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 믿음직한 사람, 하나님께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오늘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가 실제적인 예를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세 종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금 5달란트.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두 번째 종에게는 금 2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깁니다. 여러분, 사실 달란트라고 하니까 잘 구분이 잘 안 가시죠? 달란트가 금 1달란트 무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5kg에서 36kg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 1달란트라는 것은 금 한 자루입니다. 자루. 금 한 자루를 이고 가야만 하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금 5달란트는 더 많겠죠. 그렇다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금 1달란트도 엄청난 많은 양이라는 거죠. 노동자들이 16년 이상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처음 두 종은, 이 5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받자 즉시 나아가서 전략적으로 투자하면서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본을 일으키고, 그래서 뭔가를 아이템을 구상하고 사업을 한 것이죠. 주인이 돌아오면 더 많은 이윤을 내가 남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두 종은 현명한 투자를 하고 둘 다 받은 돈의 2배, 배가를 이윤을 남기죠. 주인은 여행에서 돌아와서 그 두 종을 보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되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왜 이 주인이 칭찬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이 정확히 원하던 바였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종들이 달란트를 지혜롭게 잘 선용해서 열매를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열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자원을 잘 선용해 가지고 잘 관리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 그것이 은사든 시간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것을 잘 지혜롭게 선용해서 잘 투자해서 오히려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몸을 주셨습니까? 그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그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복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얻으십시오. 내게 있는 시간으로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오히려 그 시간을 선용해서 사람을 얻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 사람을 얻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그 삶을 내 시간을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어떻게 하면 그 물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돈의 영향력을 배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돈을 영향력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배가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세 번째 종에게도 1달란트를 맡깁니다. 자, 그러면 앞에 두 종은 배가를 시켜서 열매를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째 종은 두려워했습니다. 돈을 잃을까 봐 투자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종은 무서웠습니다. 왜냐?
잘못해서 내가 손해라도 보면 주인이 나를 엄벌에 처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받은 돈을 땅속에 고스란히 숨겨둡니다. 주인이 돌아오자 이 종은 땅에서 파묻은 그 돈을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손해본 거 없습니다. 받은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야, 잘했다. 내 돈을 그래도 까먹지 않고 잘 보관했구나. 이야, 네 돈도 아닌데 함부로 굴렸다가 손해보기보다 잘 보관했다가 잘 가져왔구나. 야, 이 어려운 불경기에 그래도 현상 유지는 했구나. 잘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종은 하나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잃거나 훔치지 않았습니다. 횡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앞에 두 종은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관리하고 열심히 사용해서 배가시켰습니다. 이윤을 남겼죠.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배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로 악하고 게으르다 책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우리는 잘 보관만 하고 현상 유지만 해도 그 정도면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 유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고 복음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과 성령, 놀라운 그 자원을 잘 관리하고 잘 선용해서 열매를, 인격의 열매, 삶의 열매,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호통을 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 달란트면, 여러분, 금 한 달란트면 한 자루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빌려주고 이자만 받아도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달란트를 준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열매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의 열매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받은 만큼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달란트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그 자체로 놀라운 큰 발아의 능력이 있습니다. 발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씨앗 비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왜냐? 그 씨앗 자체가 발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달란트는요, 그 복음의 능력은 그만큼의 능력이 있습니다. 발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잘 가꾸고 부지런히 관리만 해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 아름다운 그 삶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하지만 세 번째 종은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충성됨의 반대말이 뭐냐? 게으름이다. 부지런히 가꾸고 부지런히 사용해서 열매를 남겨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게으르게 사용하면 충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배가하지 않고, 배가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쉬운 길을 택한다는 거죠. 안전한 길, 쉬운 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건강이 있어도 교회에서 훈련받거나 봉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이 있어도 잘 베풀거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되고 수많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95%는 전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관계들, 만남의 복들, 그 만남의 복을 잘 선용하고 그래서 사람을 얻고 그들에게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기쁨을 전해주면 좋을 텐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원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남녀노소 없이 믿는 자에게 모두 하나님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성령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달란트를 우리는 충성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인가? 오늘 19절에 보니까 결산할 때가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로 충성된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심각한 질문 앞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 두 가지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으로 모험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모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자원을 배가한다라는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달란트를 배가해서 열매를 많이 남긴다는 것은 아주 매력적인 일이죠. 아주 멋지고 즐겁고 특별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충성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신실함으로 충성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일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기에 위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두 종이 충성하기 위해서 무릅썼던 위험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종들은 그냥 단순히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뭔가 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투자해놓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시시때때로 그들은 기도하고 고심하면서 때로는 자문도 구하면서 시세를 계속 파악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지런한 노력이 있었던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모험을 감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충성된 삶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충성된 삶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 자체가 모험입니다. 믿음 자체가 모험입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모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지붕에서 뛰어내리십시오.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뛰어내리십시오 하면 여러분, 그거는 모험하는 것입니다. 그죠? 저 약해 빠져 보이는 저 목사가 저 나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이게 제가 막 우락부락하다면 저를 믿고 뛰어내리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모험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거기에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인생을 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을 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 자체가 모험인 겁니다. 하루하루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말씀만이 비치고 말씀만이 생명의 길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을, 내 인생을, 내 선택을, 결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맡기는 거죠. 모험하는 거 아닙니까? 삶의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다 모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믿음 자체가 모험인데 우리는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을 품고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시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을 모험으로 바꿔 봅시다. 모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의 인생 모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모험입니다. 이 모험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길로만 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손해보는 대신 내가 손해보는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 차라리 나는 안전한 길을 택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은 뭐냐? 모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엄한 사람이라는 거죠. 무자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한마디로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종을 부려먹어서 착취하는 그러한 무자비한 주인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모험을 할 수 없죠.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믿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모험을 하지 않기로, 안전한 길을 택하기로. 그 결과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충성된 두 종은 기꺼이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런 귀한 놀라운 재산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 자체가 열매의 약속인데 내가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무릅써서 내가 열매를 남겨드리리라. 주인이 베푼 호의에 어떻게든 보답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구원,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지옥 멸망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큰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달란트,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과 권세,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의 삶을 주셨으니 내가 이 믿음을 사용함으로 능력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보여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리라. 이런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삶이 바로 충성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모험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하는 삶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안정된 길을 택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험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턱대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수없이 많아지리라. 그때가 75세였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셨습니다.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보여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작정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모험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의 300용사, 그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모든 병력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300명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모험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미디안과 똑같은 병력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모험입니다. 300명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전하기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좀 안전한 길을 좀 갖게 하시고 그러면 좋으실 텐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실까? 모험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연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전하기만 하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믿죠. 안전한 상황이 계속되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이 둔감해집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만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목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모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험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저 잠재적 보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위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두려움을 낳죠. 항상 그 위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종이 모험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25절 보실까요?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 위험을 감수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안전을 선호하는 이유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안전한 삶을 선호하는 이유도 두려움 때문이죠. 앞일에 대한 두려움. 위험은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은 참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성된 삶을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험에 치중하면, 위험에 시선을 두면 절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잠재적 보상에 주목하면 우리는 위협을 무릅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위험보다 그 보상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기꺼이 위험을 무릅쓸지는 잠재적 보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불나는 집에 여러분 집 안으로 돌진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죠. 왜냐? 괜히 돌진했다가 내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애완용으로 키웠던 이 수조에 금붕어, 내가 애완용으로 아주 아꼈던 그 금붕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 금붕어를 구하기 위해 여러분 불타는 집으로 뛰어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금붕어 하나 그거 구출하자고 내가 위험을 무릅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가 만약 그 불타는 집에 아직 남아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시죠. 당연히 들어가죠. 자녀가 불타 죽어선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고 자녀가 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금붕어가 안에 있는 거하고 자녀가 있는 거하고 위험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불타는 것은 똑같습니다. 위험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위험이 유발하는 두려움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다르죠. 자녀를 구출해내는 것과 애완용 그 금붕어를 구출해내는 것, 그 보상 자체가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 보상에 따라 우리는 위협을 무릅쓸지 안 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보상이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 위험을 무릅쓰기에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더 큰 일을 맡기리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꾸나.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하나님 큰 일을 맡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왜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왜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삶에 따르는 대가,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그 위험에 집중합니다. 아, 내가 이거 하면 내 시간이 뺏길 텐데, 이거 하면 내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위험에 너무나 우리의 시선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받거나 봉사하지 않는 교인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일을 제대로 감당 못할까 봐 두렵거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 쉽게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 95%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위험의 시선을 고정하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실 그 보상, 그 큰 일, 그 상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는 위협을 무릅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인생이 변합니다. 내 인생이 변합니다. 근심과 걱정의 한 먹구름 속에서 살던 인생이 평안과 기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든든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봉사하지 못할 때 깨닫지 못했던 그것들을 봉사하면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고요. 전도를 하면 놀라운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훈련을 받으면 인생이 변합니다. 내 습관이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받은 분들의 고백이 육신의 힘듦이 한 20이라고 치면 영혼의 기쁨이 80이라는 겁니다. 훈련 받기 전과 훈련 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겠습니까? 20에 집중하겠습니까? 80에 집중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위협을 감수하며 믿음으로 모험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보다 좋은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 된다는데, 그것보다 좋은 축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순종하기보다 안전된 방법을 선택하며 주저앉아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순종이고 게으름인 것입니다. 단지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원, 이미 많은 자원을 받았음에도 게을러서 그 자원을 개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더 많은 은혜를 네가 경험할 것이다.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해를 볼까봐, 혹시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엇나갈까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것이 잘 전했든 못 전했든 우리는 순종한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는데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충성된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평생을 통해 행하실 놀라운 그 큰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D.L. 무디라는 정말 문맹에,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미국 전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윌리엄 캐리,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윌리엄 캐리는 정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평범한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모험에서 충성했더니 하나님은 인도로 보내시고 그 인도에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놀라운 칭호, 그럼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윌리엄 캐리를 본받아서 선교에 헌신하는 놀라운 이 도미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주차 봉사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요 맨날 욕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차하면요, 거기에 막 길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에서 그 교회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주차를 막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으면 막 길이 막히면 막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분은 그냥 봉사하다가 욕 듣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워서 못하겠다 하면서 때려치우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사람과 싸우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집사님은요 그냥 웃으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셨습니다. 그냥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본 믿음이 약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충격받은 겁니다. 아니, 나 같으면 저 사람과 싸웠을 것이고 당장 험한 욕들을 했을 것인데, 저분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구나.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저런 사람처럼 못되고 과연 나의 삶은 뭔가, 자기 신앙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내가 이제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면 안 되겠다. 저분처럼 내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한번 헌신해 보겠다. 그 결단을 일으킨 겁니다. 그 작은 충성 하나가. 그래서 그분이 결단하고 다시 믿음 생활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사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이 그 충성된 자를 통해서, 그 일평생을 통해서 하실 그 큰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잠재적 보상을, 시선을 두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결산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셨구나. 이러한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성된 자가 어떤 삶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자체가 모험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모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그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삶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안정된 길, 쉬운 길을 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모험을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귀한 보상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오늘도 위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